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록다운이 벌써 4주차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께로 피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공동체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분열입니다. 거짓을 추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틈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바울의 가르침과 훈계로 진리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분열로 인한 갈등과 관계 가운데 정서적 앙금은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교회 구성원들의 관계에 집중한 것을 바로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의 앞부분 1절에서 5절은 상호 간에 짐을 지는 의무와 또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6절에서 10절은 가르치는 자를 위한 지원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선행을 행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만일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이런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난다면 신령한 자들로서 즉 성도들로서 그런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고 또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 범죄한 자를 거울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참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참 잘 보이고 또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며 회개하는 일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지 겨우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형제의 범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원리는 온유와 사랑입니다. 남보다 나를 낮게 겸손하게 여기는 자세입니다. 온유는 앞장에서 성령의 열매로 소개된 덕목이죠. 거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주장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영혼이 교정하도록 도우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자만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동일한 혹은 다른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절에 제시한 이 범죄한 형제 자매를 돕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양방향의 권면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집니다. 먼저 다른 지체를 향한 권면이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성취하라고 명령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앞에 5장 13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이런 이웃사랑의 모습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설명한 것처럼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새 언약 백성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담고 있는 사랑의 법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범죄한 형제 자매를 온유함으로 품고 짐을 나눠지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티끌을 발견할 때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떠올리며 짐을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은 1절에서 말한 그 양방향의 권면 중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권면에 대한 부연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대단한 사람처럼 소개했던 것이나 혹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며 우쭐대는 일부 교인들을 염두에 둔 가르침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일 뿐 아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며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또 당짓는 것과 분열함 같은 육체의 결과를 야기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치유책으로 해결책으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의 삶과 행실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각자의 모습에 대한 엄중한 판단, 즉 코람데오의 삶만이 그러한 자만심을 극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랑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 순종하며 충성되게 감당했는가 하는 절대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아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받아 2달란트 남긴 자나 모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신 우리 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교만한 마음이 깊숙한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온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나 자신을 살피며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내 자신이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나의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10절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실제적인 관점에서 성도의 금전 사용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적용할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금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삶의 방향, 그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거짓 교사로 인한 문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참 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경제적으로 책임짐으로써 바른 가르침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권면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연보한 일을 언급하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영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을 육적으로 섬기고 돌볼 의무가 있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경고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할지 분명히 알고 힘써서 심으라고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썩어질 육체를 따라 탐닉을 심으면 파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만일 갈라디아 성도들의 앞에 5장에서 말한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즉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일들을 위해서 심는다면 더럽고 추악한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위하여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서 심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영생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경제적인 섬김의 대상이 가르치는 자로부터 모든 이들에게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크리스천들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추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서를 생각한다면 바울은 믿음의 가정들, 곧 지체된 성도들을 먼저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곰핍할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보다 같은 지체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덕이 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록다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위로하며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랑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농사처럼 영적인 일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에너지와 시간을 육체의 일을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있는 힘껏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나라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고 영생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선한 일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때로 애써 행하는 선행이 이 세상에서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이 보람이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없이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서로를 온유와 사랑으로 대하며 서로를 세워갈 때 넉넉한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연약함과 어려운 상황들을 돌보며 선을 행하기에 힘쓸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한 몸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 그것을 들춰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내 눈에 티를 먼저 빼고 온유한 심령과 사랑으로 돌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위하여서 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